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 탄원시 그리고 감사 찬양이 분명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초반부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토로하는 탄원시가 나오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찬양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시가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 있어도 두 개의 시로 분리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오늘의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도 끝까지 응답하지 못하시고 지켜만 보셔야 했던 처절한 십자가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1절과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22편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왔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괴로워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까지 이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던 예수님의 고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 본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 몸의 뼈를 셀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일까요? 다윗이 자기 몸의 뼈를 셀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자기가 잘 먹지 못해서 몸의 뼈가 앙상하게 다 드러났을 때는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막 많이 아프거나 막 손 발이 많이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픈지 그 느낌이 막 명확하게 올 때, 여기 뼈가 아프네, 여기 뼈가 아프네, 여기 뼈가 이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프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내 뼈가 다 느껴질 정도, 그럴 정도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겉옷과 속옷을 악한 자들이 빼앗아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속옷마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던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었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너무 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까지 말하지만, 이 다윗은 곧 4절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탄원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래도 고백합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조상들이
그 자기 조상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이 의뢰하였던 수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에도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벌레라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나를 더럽게 여기는지 나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나를 짓밟는데 아주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데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는 벌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요 9절의 말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시들을 볼 때 사람 감정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왜 이러죠?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오고, 그랬다가 이건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생각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데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도 이 짧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했다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했다가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아직도 벌레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22절 말씀 이후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어려운 때가 있다면, 제일 어려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주변에서 조롱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 때 내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 그렇게 산다고 형편이 좋아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기나 하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기 형편과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전성기 시절을 보낼 때에나 가장 연약하고 힘든 순간을 보낼 때에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연결하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 나에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 나한테 해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마른 이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단비를 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도 그게 뭐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내 몸에 병이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나랑 상관이 없으니 나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제대로 된 고민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환경이 아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양했던 것입니다.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삶의 이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왕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가장 부유한 자들도 교만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며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중력을 계속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속이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마음이 급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절의 말씀처럼 곤고한 자의 곤고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대로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함과 은혜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도록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주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들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재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힘든 결정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들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쌓여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만 살아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물려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믿음의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저들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이외에도 마음의 어려움과 그 가정 가운데 형편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